딸려 따라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많이 듣던 말 중에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이해되는 말이 있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서럽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른들 굉장히 대접을 받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더 좋은 거 드시고 더 편안한 자리에서 드시고 또 우리는 못 먹어도 어른은 드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어른 되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이가 들면서 어렵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서럽나? 나이 들면 좋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면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제까지 쉽게 했던 거가 어느 날인가부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노안이 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책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그랬는데 노안이 오니까 책이 안 보여요.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편합니다. 얼마 전까지 쉽게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힘이 떨어져 가는구나. 내가 점점 무능력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이 서러운 거예요. 또 예전과 달리 호흡도 좀 짧아지고 또 걸음도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하고 이것이 나이 들면 서럽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느 순간까지 힘이 막 커지는데 세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비단 우리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힘력자라고 하죠. 우리 힘력자를 많이 씁니다. 집중력이 좋다. 이해력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육체의 힘이 떨어지는 것은 느끼니까 매일매일 느끼니까 그건 부정할 수도 없고 서러워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닌 부분, 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내 힘이 쇠퇴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이해력도 높고 숙련도도 높다 그랬습니다. 그 위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를 50년 지은 사람은 농사를 5년 지은 사람보다 더 이해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는 것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이해력이 높고 아버지의 실력이 높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에 다 옳았어요.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양화되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똑같이 농사만 짓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하는데,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데 아들은 가게를 해요. 아버지는 가게를 하는데 자녀는 생산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만한 이해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세계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리고 내가 많은 한계가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딸리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 삶이 발전한다는 것, 내 삶이 더 넓은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딸린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굉장히 낯선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일이 꼭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늘 같은 세계에서 내 울타리에서 살려고 한다면 낯선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딸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더 넓은 세계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무언가 부족하구나, 내가 딸리는구나, 내 삶에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그 물건을 만드는 명품이라고 말하지만 그 회사 중에 하나가 구찌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어요. 근데 2010년대 들면서 이 회사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2, 4분기에는 그것이 마이너스 성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난해 3분기 구찌라고 하는 회사가 3분기에 49%의 성장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어딨나 조사를 보았더니 이 회사에서 한 일이 된 것이 바로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겁니다. 리버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거꾸로 하는 말이에요. 멘토한다고 하는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나이 많은 중시에 가르쳤어요. 회사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이 회사가 뒤바꿨어요. 그래서 중직 임원들이 그림자위원회라고 해서 30세 이하 된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35세 이하 되는 좋은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취향이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내용이 좋으면 되는, 내용이 좋으면 됩니다. 젊은 삶의 특징이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부자들이 그 좋은 옷 있죠, 모피, 그걸 입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입어요. 왜냐? 굳이 모피 안 입어도 가짜 모피를 입어도 진짜 모피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점점 줄고 나이 많아서 점점 늘어나잖아요. 적은 사람들. 구찌라는 회사가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구찌라고 하는 그 물건, 제품에 열광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 가지, 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 한번 며칠 안 해보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왜?
어른들은 점점 줄 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젊은이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른들이 볼 때 이것이 옳은데 젊은이들은 아는 게 많아요. 회사에서도 리버스 멘토링을 하면서 회사가 달라졌는데 야, 한번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 내가 딸린다, 이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세계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난 딸리는 게 없어, 나는 늘 넉넉해,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한다면 나는 내 세계에서 갇혀 사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판단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과연 내가 늘 똑똑할까, 지혜로울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솔로몬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자신 있을 때입니까? 자신이 좀 부족할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자신이 넘칠 때에는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 전문가라 할 때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에, 내가 건강이 약하다, 내가 물질이 별로 없다, 내가 진로가 막혔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내 뜻대로,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 왕이 된 후에 하늘이 써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려면 이웃나라의 공주하고 내가 결혼하면 된다, 인적 관계를 맺으면 되겠다 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에 1000명.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1000명을 거느려? 거느린 게 아니에요. 이 나라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이 나라 공주하고 결혼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힘 있는데 속색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 딸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평화로웠어요. 인적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웃나라 공격해오지도 않고 나라에서 대항하는 사람도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었죠. 이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부인들 사이에 싸움이 나잖아요.
부인들을 위로해줘야 되니까 뭘 원해? 계속 줬습니다. 주다 무엇까지 줍니까? 이방 나라에서 온 여자들, 그 공주를 위해서 신당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거다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자신 있는 부분, 이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됩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필요할 때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쉬울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명철, 내가 판단하는 그 이해력,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내 뜻대로,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 신앙에서 그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의 신앙의 세계가 더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 있는 부분, 내가 실력 있다고 여기는 부분, 내가 확신하는 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지금 확신 있다고 옳다고 하지만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신 있는 부분, 이것도 내 착각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부분, 사람들과 확실한 약속을 해서 분명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즉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지도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세계에서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세계,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내 실력이 딸린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지도하십니까?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때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야이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 집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크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는 고로 비웃었더라. 아이 주님,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이 아이가 더 이상 숨쉬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잔다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는 죽은 것이 맞아요. 내 지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죽은 게 분명해요.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자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주님이 볼 때에는 옳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지혜롭다고 여겼던 것이 주님이 볼 때는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세계에서 살 때에, 내 능력으로 살 때에 옳은 것이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때에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사람은 내 세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의 한계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실력이 딸린다는 겁니다. 왜요? 내 세계는 나에게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세계는 나에게 매우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낯선 세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 딸려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보고자 하여서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 세계로 갈 때에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옳지 않음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의 더 넓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가 딸린다고 하는 것,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 내 몸이 건강해지나? 내 뼈가 튼튼해지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노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노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건강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나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에는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무성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결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함을 통하여 본질을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봄의 것을 보는 겁니다. 여름의 것을 보는 겁니다. 가을의 것을 보는 거예요. 겨울의 것을 보는 겁니다. 주를 따르지 않을 때의 특징이 있죠. 봄이 되면 가을을 찾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찾고, 겨울이 되면 여름을 찾습니다. 그러니 늘 아쉬운 뿐입니다. 늘 불평입니다. 늘 원망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이 좋아지기를 느끼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보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기쁨을 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주의 은혜 받아 나가길 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꼭 다가오는 것은 부족입니다. 넓은 세계로 나가면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딸린다는 걸 느낍니다. 이 딸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딸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딸리기 때문에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딸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데 무언가 내가 부족하고 딸린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맙시다. 주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무언가 딸린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 주의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까? 삶 가운데 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 넓은 주의 은혜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딸림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의 은혜에 더 넓은 세계에 나가고자 할 때에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딸림이 있는데 이럴 때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딸리기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더 넓은 주의 은혜 자리에 마음껏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